하나님은 이 땅에 세우신 교회에 대한 기대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엄청난 기대를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교회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곳이 바로 이 교회 아닙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들고 회개하여 돌이켜 자라나게 만들어 복되게 하는 교회가 아닙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사람을 자유케 하심으로 인하여 복음을 세계 땅끝에 전하게 하시고 택한 백성을 모두 천국으로 인도하는 기관이 바로 이 교회, 유일한 교회 밖에는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허락을 하고 그분의 활동을 나타내게 될 때에 그들을 보고 있는 세상은 그분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끌리게 될 것이고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남을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으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문지방 밑에서 흐르는 물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 넘쳐나는 그 물은 이제 흘러내려가는 곳으로 나가는데 천사가 손에 줄을 잡고 그리고 에스겔은 뒤따라가는데 측량을 시작을 했더니 1,000척을 측량한 다음에 에스겔에게 물을 건너라고 했을 때 그 건너가 보니까 물이 에스겔의 발목에 찰랑거리고 넘쳤습니다. 거기서 다시 1,000척을 측량한 후에 1,000척은 약 한 530m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1,000척을 건너고 재고 난 다음에 건너게 했는데 이번에는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발목에서 무릎이니까 상당히 그 사이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다시 1,000척을 측량하고 난 다음에 에스겔로 하여금 건너게 하시니 이번에는 무릎에 있던 그 물이 허리까지 찼습니다.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또다시 1,000척을 측량하고 난 다음에 건너려고 하니 그 물은 창일하여 헤엄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정도로 물이 높아졌습니다. 그 정도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양을 얘기하는데 그 물은 계속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가 그 바다에 이르게 됐는데 그 바다는 사해, 죽은 바다, 바로 그 죽었던 바다로 이 물이 들어가게 되니 바다가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메말랐던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그 강에는 물고기가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 물결이 내려가는 강 좌우편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나게 되고 그 잎이 시들지 않아요. 그래서 잎은 약의 재료가 되고 실과는 음식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싹 달라지게 된 겁니다. 이 환상은 교회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할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예견케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동하는 교회의 역할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교회는 생수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곳임을 알게 됩니다. 에스겔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모든 생물을 살리는 생수가 서며 나왔는데 이 물이 계속 흘러내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강물의 발원지는 바로 성전 문지방이었습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교회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영적인 많은 선물들이 이 교회는 차고 넘쳐서
이 교회로부터 이 많은 영적인 선물들이 가득 차 있는 곳에서부터 그 지역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메마른 땅에서 감사와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위에서부터 임하시는 기름진 축복이 있고 나를 강하게 능력 있게 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요, 이 세상을 이기고 천성까지 가게 하는 나침반 같은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외롭고 힘들어하는 나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머무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물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모든 성경에서 언급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생명의 물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처럼 이렇게 폭염이 연일 이어져 가는 가운데 다 우성치고 있지만 되는 장사가 있습니다. 물장사라고 합니다. 생수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분들은 계속 폭염아 계속되어라, 물이 잘 팔린다. 여러분, 어디 우리가 생수만이 먹어야 우리 목이 가람이 해갈이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생수를 먹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들어갈 때마다 생수의 강이 힘차게 찬송하는 이유는 내 심령의 메마름을 해갈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돼야 내가 살 길이 열린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물은 바로 구원과 은혜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 넘치는 것이 바로 이 구원과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물줄기가 교회의 강단에서부터 솟아나서 이것이 성전 문지방을 통하여 동쪽으로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는데, 그 짧은 시간에 이 물이 발목에서부터 무릎으로, 무릎에서부터 허리로, 허리에서부터 헤엄칠 수밖에 없는 깊은 물, 넓은 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고작해서 4,000척밖에 되지 않아요. 긴 시간이 걸리거나 많은 날들이 지나서 된 일이 아니에요. 금방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생수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곳이다. 이곳을 통해서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해감을 얻고, 이곳에서 우리의 병들었던 모든 것이 치유가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로 우리가 이끌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나오는 생수는 점점 불어나게 되고 많아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성전 바깥돌로 향하고 있는 그 문, 이 동문인데요, 이스트 게이트라고 하는 이 동문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동쪽은 하나님 쪽이에요. 우리가 늘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동쪽으로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나온 그물이 동쪽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이 동쪽으로 흘러나가는 이 강물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물이 점점 불어져서 깊어지게 되고 넓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4,000척을 자로 재는 동안에 건너지 못할 큰 강물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물이 점점 흘러 죽은 바다 사해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에스겔은 안내하는 천사를 따라서 물줄기가 흘러가는 강둑을 걷기 시작을 합니다. 천사는 그 손에 그 줄을, 청량줄을 쥐고 가고, 에스겔은 뒤따라 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줄기가 흘러가는 강둑을 걷기 시작하면서 천사는 손에 쥐고 있던 줄로 성전 동문에서 매번 1,000척을, 약 한 530m 정도가 돼요. 길지가 않아요. 그렇게 줄을 재고 난 다음에 에스겔에게 건너가 봐라, 강물을 건너도록 했습니다. 이때 물은
발목까지 처음에 올랐습니다. 다시 1,000척 후에는 무릎까지 찼습니다. 총 3,000척 거리를 걷고 난 다음에는 허리까지 찼습니다. 그리고 4,000척 거리가 되는 곳에는 도무지 건널 수가 없는,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은 헤엄으로 건널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는 건널 수가 없는 큰 물이 되고 말았던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 바깥들에서부터 4,000척 되는 지점에서 강은 넓어지고 깊어졌습니다. 건널 수가 없는 강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천사의 청량도 멈췄습니다. 더 이상 청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 물은 어떻게 청량할 가치도 없어지게 된 겁니다. 이 물로는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청량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강에 근원이 있고 계속적으로 흐르는 물이 바로 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어떤 시대나 어떤 역사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물은 계속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강은 성전 샘에서 흘러나가게 되었고 깊고 넓어지는 이적적인 이 강, 놀라운 강,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도무지 이런 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 하나님의 은혜 강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넓어지는 물은 다음과 같은 영적인 의미를 안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번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있지만 이제 with 코로나, 이제 코로나와 함께 가야 돼요. 코로나와 함께 가는 동안에 새로운 교회 상이 형성이 되어지게 되고 새로운 교회가 등장할 거예요. 그동안에 큰 교회, 이름 있는 교회들은 어찌 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난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주차장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사놓은 교회 부지를 할 수 없이 매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재정이 딸려서 선교를 계속해야 되고 교회를 운영을 해야 될 텐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봉착을 했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 바꿔 놓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구조도, 교회의 구성도 엄청나게 변형시키는 일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변혁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잘 바라봐야 됩니다.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고 난 다음에 마치 전쟁 이후에 새로운 질서가,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가 새로운 틀 위에 새롭게 설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기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듯이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확장되고 번성함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번 부흥의 리듬을 타게 되면 무섭습니다. 1,000척을 재는 가운데 그렇게 변화가 오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라는 가운데, 성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바라보고 체험하고 느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교회 부흥을 경험하고 교회 부흥에 동참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 세상의 부흥의 요소요, 부흥의 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도 잘 되고 그도 부흥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환상은 생명을 얻은 성도들의 증가가 이렇게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강물이 가는 강둑에 꽃이 피고 강물에 고기가 생기고 이 강이, 이 물이 마지막 도착하는 곳에는 죽은 바다였는데 죽은 바다가 살게 되어지게 되고 거기에 고기가 생기게 되어지게 되고 거기에 어부들이 배를 띄우면서 고기를 잡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사실.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까? 아무런 생명이 없는 그곳에 이런 변화가 상상이나 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세상의 사회는 이것을 가리켜 유토피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토피아는 알고 보면 다 눈속임수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70년 전에 동유럽을 중심으로 공산주의를 확장해 갔습니다. 그들의 선전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자나 종북주의자들의 선전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선동적인지 그들은 그걸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그 선동적인 내용을 보면 진실하지 않아요. 70년 만에 공산주의의 상징인 러시아가 문을 닫습니다.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다시 나라를 세운 것이 지금 이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 동유럽의 국가들이 공산주의 깃발을 끌어내렸습니다. 유일하게 두 나라가 아직도 끌어내리지 않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쿠바와 북한입니다. 끌어내리지 아니할수록 그들은 고통이 점점 더해지게 됐습니다. 빨리 항복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 운동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이렇게 번성하는구나. 사방에 저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 땅으로, 유럽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아시아로 퍼져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고, 우리나라에 기독교인들이 모든 종교인들 가운데 제일 많다는 건 여러분 아시죠? 물론 그게 자랑할 건 아니에요. 가짜도 많기 때문에. 그러나 가짜여도 좋다 이거예요. 그들도 진짜로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라리기가 사라져야 돼요. 거품이 꺼져야 된단 말이에요. 진실한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성도들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천축을 지을 때마다 이렇게 급성장해 가는 것처럼 성도들의 믿음도 속사람도 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반드시 그 기도하시에요. 목사가 설교할 때 애써서 강조하는 내용은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껍데기만 화려하면 뭐 하겠습니까? 요즘에요, 성령 문화가 꽃을 피워가지고 이번에 올림픽을 하는데도 보니까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 손에 닐 아트를 왜 해요? 근데 뭐 그것까지 우리가 가타부타 할 필요는 없지만 그거 하는 시간에 운동 좀 더 해라 이거예요. 네? 스포츠 정신을 가지고 페어 플레이를 해가지고 멸관 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엔 아주 보니까 올림픽에 말로 할 수 없는 실망감을 주고, 그래서 다들 영경 맞습니까? 현정아 맞지? 네. 현정이가 맞으면 맞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남자들 문제가 많아요. 그래도 여자들이 좋아요.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면에 개발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설교 듣고 기도하고 믿음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무능력함을 깨달은 거예요. 돌처럼 완악함을 깨달았어요. 쓸데없는 존재임을 그때야 알았단 말이에요. 죄덩어리임을 그때만 절실히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떡할 것인가? 죄사함의 확신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영안을 열고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호흡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고 이 천척을 지을 때마다 변화되는 이런 변화가 내게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얼마 뒤에 보니까 나라고는 존재가 이전에 그 아무개가 아니에요. 마음이나 영이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도 싹 달라졌다는 겁니다. 엄청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누군지 몰랐어요. 내가 나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를 몰랐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하며 내 달란트가 무엇이며 내 은사가 무엇이며 삶의 목표 지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만 해도 큰 수확입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목적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굴러가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날아가는 새는 절대로 추락하지 않습니다. 헬리콥터가
우리가 말하는 헬리콥터의 그 날개가 돌아가는 이 회전 속도를 RPM이라고 하잖아요. 적정한 RPM이 있는 동안에는 헬리콥터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본래 나는 형편없는 존재였지만, 돌덩이 같은 존재였지만, 그러나 지금은 내가 옛날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유일한 하나님의 소망이 됐다는 사실. 이렇게 변화된 성장의 삶을 우리는 세상에서는 찾아볼 길이 없다는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사회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로 그러나 그곳에는 지정의가 없어요. 자기 유익을 따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성장과 성도들의 교회 안에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또한 정신과 육체가 조합을 이루며 하모니를 이루게 되고, 나와 너와 육체와 영이 다 하모니를 이루고 살아가는 삶의 내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하모니를 이루기 때문에 성도들의 성장은 저 혼자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모두를 복되게 하는 존재들로 발전해 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가운데 안적인 요소요, 쓰잘데기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변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유익한 존재가 됐느냐. 가족들 가운데도 저렇게 말썽만 피우고 골치만 아프게 하고 애를 태우더니 이제는 가족을 위하는 협력자가 되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이겠습니까? 함께 친구들이 모여도 그 가운데 모난 사람들이 왜 없습니까? 꼭 헤어질 때 보면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었는데 그가 변화됐다는 사실이에요. 지갑을 열기도 하고 말입니다. 친구를 칭찬해 주기도 하고 말입니다. 남의 얘기를 잘 끝까지 들어주기도 하고 말입니다. 누가 말하게 되면 맞장구를 쳐주고 반영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반영을 잘 하십시오. 반영이다라고 하는 건 누가 뭐라고 하면 아 그래요, 이겁니다. 이것만 해도 삶의 커뮤니케이션이 열린단 말이에요. 아내가 말을 하면 재미가 없어도 아 그래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영행원사님 할렐루야. 예?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되게 싫어, 그만해.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아 그래요, 반영해요. 이건 비즈니스에도 A, B, C 가운데 A에 해당하는 것이고, 가정생활이나 친구들 관계도 다 A에 해당하는 거예요. 첫 발걸음이 수긍을 해주고 반영을 해주고 그렇다 이렇게 해줘란 말이에요. 이게 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게 되면은 우리가 다 급성장. 그래서 예수 믿고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지도를 잘 따르면 3년이 되면은 이런 변화가 오고 이것이 눈으로 확연히 보여져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대학을 들어가요. 4년 공부하고 나오면은 그 전공을 가지고 어느 직장 가서 어느 회사 가더라도 자기 밥벌이를 다 하잖아요. 우리가 군인 가기 위해서 저 훈련소에 가가지고 오늘 여기 훈련소 금방 갔다 온 제대한 우리 제대병이 어디가 왜 안 보여? 광빈이 어디 간 거예요? 아직도 격리요? 끝나야 되잖아 이제. 훈련 얼마나 했죠? 훈련할 땐 똑바른 훈련 끝나고 나니까 벌써 희미해지잖아요. 네? 그 짧은 기간 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데리고 훈련을 시키고 나면 군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6개월 동안 집중 훈련 받으면 그 회사에 정신을 갖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 와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감동을 받고 양육을 받아가지고 3년 되어지게 되면 눈을 뜰 때가 된 거예요. 이제는 이 사람이 일할 때가 온 것입니다. 뒤에서 줄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앞설 수 있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말복쯤 되면은 목사님 삼계탕 좀 덜. 이것도 성장이에요. 장로님, 이것도 성장이에요. 토요일 되게 되면 말이 안권사님, 목사님 주일날 내일 주일인데 오늘 주일 준비 특별히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다가와서 묻는 사람도 이게 성장이란 말이에요. 목사가 왔는지 갔는지 휴가를 갔는지 안 갔는지 병들었는지 굶었는지 관심이 없는 건 덜 성장한 것이야 이거. 여전도 회장쯤 됐으면은 눈을 확 떠가지고 이런 관심도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한 거예요 지금.
성장이에요. 그 성장은 한마디로 capability, 용량이에요. 용량. 그래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오늘 물이 흘러내려 4,000척을 재을 때 더 이상 재을 수 없는 강물이 됐다는 이 내용은 교회를 통하여 나오는 생수의 효력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강물의 깊이를 측량하는 작업은 성전 동문에서 4,000척이 되는 지점에서 끝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에스겔은 다시 강건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소성케 하는 강물의 효력을 눈으로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또 천사로부터 말을 듣습니다. 보니까요,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아졌습니다. 3절의 말씀. 전에는 이 강에 그런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심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강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곳마다 예루살렘 성전 교회의 문지방에서 나온 그 물이 사해 바다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을 가리켜 유다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유다 광야를 통과하는데 유다 광야는 매우 거칠고 황무한 지역입니다. 이곳은 광야에 앙상한 가시 나무 떨기만 보일 정도이고 열매 맺는 과수는 전혀 존재하지가 않는 삭막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강물이 흐르는 강 언덕의 좌우편에 열매 맺는 각종 나무들이 자라나는 무수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저 황무지가 변하여 옥토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마을이든 어느 도시든 간에 교회가 없다면 영적으로 그곳은 역시 황무한 앙상한 도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은 염려와 근심과 질병과 사악한 죄악들이 도사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어떤 마을에 어떤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이 은혜 물줄기가 그 지역으로 흘러가게 될 때에 그 주변은 변화가 되고 거기에 나무가 생기게 되어지게 되고 도시나 마을이 발전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양재동 이 땅이 성장하려면 교회가 먼저 서야 됩니다. 강남에 가장 개발되지 못한 이 스불론 납달리 같은 동네가 이 동네예요. 이 동네예요. 아파트가 있습니까? 빌딩이 있습니까? 4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그냥 그래요. 우리가 이 지역의 요 아파트 요 빌딩에 공간이 요거밖에 안 된 이유는 우리 지역에는 요 몇 군데 외에는 요 정도만 다 필지를 쪼개가지고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집이 없어요.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이 지역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꽃시장도 있지요. 여기 화물터미널 부지도 있지요. 이 얼마나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개발이 통제되고 있어요. R&D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연구 산업 단지다 여기가. 그래서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보다 저 개포사동 저쪽은 여기보다 훨씬 후진대예요. 본래. 거기는 배나무, 과수원 뭐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개포동은 저렇게 개가 포기한 동네가 성장하고 발전된, 이게 도무지 어떻게 된 일이냐. 이유는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 생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 이 지역이 발전돼야 돼요. 함께 발전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협력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살아야 이 지역이 산다. 교회가 성장해야 지역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황무지가 변하여 옥토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제 45주년을 맞이하는 동산교회를 통해서 이 양재 이동 이쪽이 옥토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아니네요. 또 바다에 물이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8절입니다. 성전에서 발원된 물은 큰 강물을 이루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솟아난 물은 처음에 시작은 미약할는지 몰라도 동쪽 지역으로 흘러 내려가는 가운데 계속 불어나게 됐는데 요단 계곡을 지나 마침내
죽은 사해 바다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다는 바로 죽은 바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바다라고 한다면은 염도가 4에서 5%가 되면은 바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해는 무려 25%의 염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사람이 그 위에 둥둥 떠요. 수영을 못해도 둥둥 떠요. 100km도 뜨고 300km도 뜨고 다 뜬단 말이에요. 염도가 25%면 짜서 도무지 입을 한번 대게만 하면, 제가 한번 그곳에 가서 신발을 어떻게 해서 거기에 뚫고 오는데 자고 났더니 오그라들어서 발이 안 들어가요. 얼마나 짠지요. 모르고 혀로 한번 댔더니요, 하루 종일 밥을 못 먹었어요. 맛을 못 느낄 정도로 짠 거예요. 그만큼 염도가 높으니 거기 무슨 생물이 있고 거기 무슨 식물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nothing이에요. 전혀 없었어요. 그런 죽은 바다였는데, 이 죽음의 바다였는데 이 바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사실 아닙니까? 성경에서 솟아난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곳에 생물과 물고기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9절의 말씀이에요. 죽은 바다에 물이 솟음케 된 것입니다 하는